감사합니다. 우리 강주 삶예비행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 헤아리게 하시며 주님의 길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어둡지 않나요? 제가 웬만하면 이마에서 빛이 나가는데 그게 커버가 안 칩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동생 결혼할 때까지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위로 올리고 다녔어요. 세워가지고 머리가 이게 또 삼자는 위로 세우고 다니니까 정말 머리에서 보면 빛이 막 이마가 커가지고 그랬는데 머리를 살짝 길러서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마가 한 3분의 1 덮였다는 거. 이제 뭐 다 까고 다녔거든요. 자신 있었거든 얼굴에.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슬픕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24장은 특별히 여러분 그 재난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재난의 징조가 정확하게 약 한 장씩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재난의 징조는 곧 구약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하지 않고 마가복음 할 때 제가 그때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재밌는 게 22절이 있어요. 24장 22절.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배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고난의 날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없애주시겠다고는 안 했어요. 감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다고요? 네. 오직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또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뭐하여?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근데요, 정확한 시기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걸 직감하게 될 때가 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오실 때가 됐다. 딱 여러 가지 징조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끝장낼 때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됐다. 이게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되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그 짐승의표에 관련된 이 뭐 베이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짐승의 표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짐승의 표가 될지 아니면 그게 안 되고 그냥 상징으로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현상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너무 현상을 무시해도도 안 되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진행형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25장에 그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간 몇 천여? 10천여. 이거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중에 5은 뭐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준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슬픈 상황에 닥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주의 재림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우리의 예상보다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주님이 이제 하다가 이게 너무 더디 오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거에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등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그때 기름 좀 불러줄래? 이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냐면 여기 진짜 단호한 거부가 있는데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 엄마가 잘 믿어서 내 자녀가 잘 믿어서 누가 내 형제가 잘해서 내가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엄청난 선언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동안 강주 삶의 예배교회에서 28년 7개월 다닌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28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소리세요? 난 널 모른다. 이야기 다 끝났어? 난 널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채윤이가 오늘 그 흔히 말하면 그 관심 종결자 방송을 하고 있어. 아까 마이크 계속 저 좀 봐주세요 이러더니 알았어 내가 이따 사랑해 줄게.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그냥 재능을 나눠줬다. 고동아 여기 보고, 인건우 여기 보고, 이거는 여기 보고. 이거 미안해. 이 달란트는 그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가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정말론적인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이걸 잘 살려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있는 사람은 열심히 또 이래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안 남겼어요. 24절 보니까 1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님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신은 포악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주님한테 이러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은 불로 소득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 있다 이거예요. 나 1달란트밖에 안 줬다 이거예요.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그렇게 악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빈익빈 부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1달란트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주님께 엄청난 불만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는 몇 달란트일까? 뭐 교회 사이즈로 보면 반 달란트? 1달란트도 안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자유함을 느끼는 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준 사람은 그럼 얼마 남긴대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똑같이 천국의 그 통치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통치권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몇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저는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2000명 목회하시는 분은 어때요? 5달란트 받은 분들은 다 올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지. 훨씬 더 훨씬. 그리고 옆으로 셀 길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맨날 그래서 예전에는 1달란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주님,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래서 살아요. 제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살아야 됩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그 1달란트 컴플렉스가 없어졌어요. 자랑하고 다녀. 나 1달란트야. 1달란트만 남기면 되거든. 이러고 속없이 다니고 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1달란트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는 남기면 돼요. 네, 그래서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생각이 나는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생각에서 동의를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1달란트 컴플렉스보다는 5달란트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무슨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뭐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양이 좋아요? 염소가 좋아요? 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세요. 이쪽에 많이 앉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이렇게 맞으시면서 목요일 저녁이죠. 우리 시계로 말하면. 근데 26장 17절에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세족식을 하고 이렇게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단순하게 한 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4잔이에요. 4잔. 4번 나눠서 하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건 누가복음에서 할게요. 아셨죠? 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다 하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100장 읽고 있어야 돼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제가 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또 100장 읽으라고 그랬더니 교회 옮겼다고 그 다음에 왜 옮겼냐 그랬더니 거기는 일주일에 한 장 읽어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최후의 만찬 이후에 36절 그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 그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죄된 나는 심판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밤새도록 이 기도가 끝나고 새벽에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오죠. 그랬을 때 52절 그 함께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 이름이 말고의 종 51절 길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52절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말하는구나.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험을 이제 공생에 사기 시작하시니까 받겠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마음에 확 주시더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어리가 돌덩어리 되면 안 되죠.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딱 와서 사단한테 딱 승부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첫 아담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게 온 아담이기 때문에 참된 아담이기 때문에 너의 유혹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나하고 잽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쳐주셨던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해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주님이 뭐 죽으실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오병의 역사를 하신 분이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돌덩어리 가지고 빵이 되거라. 그러면 빵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여기서 딱 말씀. 내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온지 아냐? 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나의 나라는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 밑바닥 내 생명을 주는 내 피를 주는 그 자리에서부터 난 이루어 가겠다는 딱 선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54절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은 오직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순간순간 불쑥불쑥 위로 올라오고 내가 어떻게 딱 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거를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바로 그 빌립보한테 누구죠? 가야바. 아니 그 총독 빌라도죠. 빌라도. 이거 빌립보라네. 제가 좀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어제 오랜만에 자전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비밀번호 4개 있잖아요. 근데 끝에 하나만 쑥 돌리니까 되는 거예요. 와싸! 비밀번호 맞았다고 그게 딱 끌려졌거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이렇게 4개를 다 만졌어요. 그리고 다시 열라니까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앞자리 8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정신이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누구들 만전하진 않다. 여러분들도 친구들 막 비웃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애기 낳고 그러면 깜빡깜빡하고 사모님처럼 분식점에서 분식 먹다가 애기 낳고 그냥 집에 가요. 애기 난지를 모르고 애기 난지를 모르고 놔두고 한참만 하고 내 애기 어디지 하고 저쯤에서 이모가 젖줄게 이러고 있어요. 엄마인데.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절에 그 빌라도에게 바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여기로 이렇게 잡혀가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공회를 급히 소집했어요. 근데 그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금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공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가만 놔둘 수 있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 로마와 결탁이 돼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로마 사람한테 잘 보이면 관리한테 보이면 대제사장을 자기들끼리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지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임명을 해주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3대 절기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세도 냈고 속전세도 냈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 모든 환전 그리고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여러분 정성스럽게 잘 이렇게 기른 짐승들이 아니라 대충 기른 아주 이상한 것들을 비싼 가격에 독점을 한 거예요. 독점을 해가지고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수익금의 일부는 로마 관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쑥딱 다 먹는 거예요. 그 제사장 계열인 그런 이게 바리새인 말고 대제사장 계열은 그 사두개인 이 계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어서 이게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이렇게 딱 죽인 거는 겉에 드러난 거고 속으로 드러난 건 뭐냐면 우리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했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뭐가 없어지니까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정수적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예를 보면 여러분 며칠 전에 종려 주일 때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 왕이 어서 오소서 막 이랬잖아요. 그 군중들 다 어디 갔냐 이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이에요. 새벽에 종족수 그러니까 공예를 성립하기 위한 종족수하고 딱 자기 사람들 몇 명 있죠.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딱 채워가지고 새벽에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예수님을 사형언도까지 하는 이게 지금 요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선지서에 다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잘 묵상을 해보면 어때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데 무조건 그걸 길을 막았어요. 길을 막고 뭐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들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까 그랬죠. 그 종 말고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 방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방법은 이게 아니고 이건 진짜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하는 방법이고 어때요?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또 어떻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나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쪽에 나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으면 정말 여러분 이 빌라도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그 유명한 형님이 나옵니다. 박형민 성도님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베드로 성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님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에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랬는데 어때요? 이때 어떻게 해요? 네, 닭이 2번 오기 전에 몇 번이요? 3번 주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닭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자기 앞에 펼쳐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욕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닭이 2번 울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심히 나가서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자기의 한계를 본 거죠. 내 자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치를 보고 저 밑바닥에서 나 같은 게 뭐 주님의 제자 말도 안 돼. 저 바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아침에 밥을 많이 먹이시고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가끔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외동쟁에 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항상 이용해 먹으면 또 안 된다는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게 맞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한계 내에서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하셨을 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27장 1절 새벽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기죠. 그래서 최소한 정족수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자들만 모여 순식간에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러면 빌라도가 보면 이렇게 보통 여러분 빌라도를 딱 보면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빌라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막 빨리 십자가를 못 박게 죽이라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바나바죠? 바나바와 이렇게 누구를 할래요? 바나바는 여러분 도둑 강도가 아니라 정치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야, 독립군. 이해 가시죠? 그 나라,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겨우 도둑질에서 처형은 그게 아니고 로마에 항거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등장해서 주일마다 진짜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맨날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역사서를 보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 자기 자리에 연연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거나 희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때 끝까지 예수님이 왠지 자기 아내가 그러거든요. 19절에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 절대 오늘 만나는 사람 건들지 말라고. 정말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좀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만약에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 말고 영모를 꾀하는 예수님과 영모를 꾀하는 자로 돼요. 우리 로마에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동안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바로 십자가를 사형을 언도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빌라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24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 사람 피해야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리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AD 70년 이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해요? 성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피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동족이 학살을 당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인의 대가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버리실까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고쳐서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당신의 신부로 맞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대체신학이 뭔지 아세요? 오늘 좀 딱딱한데 대체신학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좀 지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생겼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죠. 예.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오면서 딱 보니까 뭐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주 처참하게 말살연책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선민 그 백성들의 그 몹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부터 모든 영적인 복은 누구한테 온다? 로마 카톨릭 베드로 형님 일대 교황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여러분 어때요? 수도 없이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네, 쉽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공동참패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보면 그때 이렇게 막 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고 이렇게 개종을 시키고 돌아오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의미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온갖 모욕을 주는 그런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쓰면 보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냥 누군 중에 이렇게 그냥 크리스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좋지 않는 용어예요. 그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훈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 했을까? 굳이 하나님 좀 예수님한테 너무 하시지 않았나? 십자가만 올라가서 그냥 사형을 당하셔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고 모욕적일 건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 꺾어서 꽂아 넣고 피 흘리는 상황 갈대를 대놓고 야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림을 당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하나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사야서 53장 고난장 잠깐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한번 갑니다. 적어놓으시고 이사야 53장 고난장이라고 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을 받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징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그 모욕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가 정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인류에 대한 죄를 전가시키고 어떻게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쩐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갑다. 하나님 아들이 좀 맞고 고난을 당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먼 거야. 아직. 십자가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들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있는 환경에서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려고 마음먹는다면 절대 주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독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군인들이 침을 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주님이 그냥 그러시는 것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45절 제6시로부터,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이랬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오전 12시부터 다른 복음에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셨어요. 결코 두 분이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으세요. 서로 마음을 공유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잿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잿덩어리를 보실 수가 없었어요. 외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임한 거예요. 육체적 고통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막 육체적으로 막 고통당한 거 막 많이 강조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버림받은 이 시간이 가장 잔인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없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고 고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리 상담에서도 다른 건 다 상담을 웬만큼 해요. 근데 막 태어나자마자 이 한두 달 사이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거의 버림받다시피 그렇게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건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어떤 상담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워서 여러분, 한쪽에,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루고 이틀고 밥 안 먹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주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잿덩어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죄값을 담당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습니다. 딱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음탕한 생각들이에요. 못된 생각, 야한 생각, 음탕한 생각. 나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는 뭐냐면 내 스스로 짓는 죄예요. 결국 뭐냐면 내 자신충만 사랑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런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무슨 죄가 가장 크냐고 물어본다면 아담의 원죄, 자범죄, 이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건 뭐냐면 그분께 모든 주권을 넘기지 않고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신데 나는 믿었다. 여러분,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기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이런 사기꾼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냥 내 죄 사해주고 난 이제 천국 가면 되니까? 이러려고요? 아니요. 당신과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욕심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창조 때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루어 놓은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쩔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러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로 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기서 딱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명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리고 여러분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죠? 네, 살아나셨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부활. 네. 아, 잘했어요. 네. 자, 나는 부활을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충분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충분하셨다. 여러분 부족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 같아요? 안 살아나셨을 것 같아요? 절대 살아나실 수가 없죠. 야 아직 부족하다. 다른 제물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충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의 그 어떤 자를 통해서도 구원은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처럼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들 정말 누리고 싶은 것들 많이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만 포기하고 살아? 다 같이 포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포기하시잖아요 막.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사는 거 말고 더 포기하고 이 땅에서 좀 포기하고 주님이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가다가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하냐? 네. 그렇죠. 여러분 샬롬이 나옵니다. 샬롬. 이 샬롬은 완전한 평안, 완전한 충분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다. 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겠느냐? 네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한다면 난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인사가 바로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면 완전 강조입니다. 제가 아멘 아멘 2번 하죠. 완전 강조예요. 붙이기 작전이죠. 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오셔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 충분하겠냐? 네 주님, 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세상에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사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오느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에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AD 50에서 70년이에요 이때가. 근데 AD 150년 초대 교부 저스틴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똑같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외경에 있는 베드로 복음서에도 군인과 장로들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호하고 돈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 뭐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까지 못 봐보는 인간들 말고 예수님을 딱 대놓고 부활의 증거를 내가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딱 천문이 뭐냐면 빈무덤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진행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빈무덤? 여러분 숨겨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몰래 제자들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돼요? 경비병 뭐 죽이고 뭐 가져가서 뭐 뺏어오면 되지. 없어. 찾아도 없는 거야. 이 빈무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아니 이 빈무덤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다? 빈무덤이에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들이 여기저기 다 맞춰서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빈무덤이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어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죠.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은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거라 이게 아니고 넌 기억해야 된다. 넌 분명히 선교적 존재다. 넌 선교적 존재다. 넌 하나님 나라와 나와 세상 사이를 연결할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 사명이 없다면 넌 구원받은 인간이 아니다. 네 스스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확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 한 번 더 읽으실 때 정말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 때문이었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을 넘겨드리고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